이야기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앤 훅스. 앤 훅스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훅스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이 곁에 있어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던 6월의 화창한 어느 날, 37세의 주부 훅스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중에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왔습니다. 훅스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따스한 햇살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훅스는 집안일을 잠시 미뤄놓고 주님을 묵상하며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날 평안하게 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해요. 나의 구세주, 이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쓰라린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던 훅스가 자신이 지은 시 주 음성 외에는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 찬송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웠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찬송에 담겨진 위로의 힘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행복에 넘쳐 찬송시를 쓴 지 16년이 지난 후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의 그림자를 던져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을 혼자 살면서 훅스는 죽을 때까지 평안을 찾기 위해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쓴 찬송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는 주님만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경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분께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살피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5차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번째 말씀이니까 4번째 말씀은 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5, 16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5번째 임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할례 언약에 따른 결과론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서 수방사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 임한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 세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서 그 말씀의 말미에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7,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사실 전제로 한 것이죠. 이 영원한 언약, 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사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이나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주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를 의미적으로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7절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으므로 그들은 동일한 관계 속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다시 나타납니다. 가나안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7절과 8절은 대충 구조를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7절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구조고 8절은 땅을 선물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구조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완전한 성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한 증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할례 언약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부과하세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0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사람, 즉 노예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에게까지 할례의 대상이 확대된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제의적인 연합체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또 이방인으로서 할례에 참석하게 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난 지 8일 만에 라는 말은 나중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오경 중에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정결기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모든 남자,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노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 우리가 이걸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선교적 의도를 성경의 머리 부분부터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할례 언약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축복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축복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꼭 할례를 받으라고 반어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남자 그리고 포피를 베었다는 표현이 아주 반복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해서 할례를 정확하게 실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아브라함 언약과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할례는 공동체로 귀의하는 의식이다. 둘째,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 행위이다. 셋째, 할례는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넷째, 할례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으로써 새 공동체에 철저히 순종하는 세례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신약의 우리들은 할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자녀가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할례를 받은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받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란 육신을 넘어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날에는 할례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연관지어 이해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긴다, 또 어떤 직분자로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연관시킬 때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진정한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자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증표를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악을 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몸을 적신 사람인가? 주님의 생명이 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주님과 연합된 진실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언약 백성이며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 언약은 앞에서 본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영적인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며 알아가는 재미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을 좀 더 알면 알수록 매력도 넘치고 또 그 아는 기쁨이 참 크고 또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잘 아는 여러분이 아마 우리 그 집사님 하면은 참 특별한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걸로 또 아마 잘 아시고 또 인상이 참 좋으셔서 여러분들도 아마 편하게 또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병창 집사님 오늘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황병창입니다. 저희 가족은 제 아내하고 2남 2녀인데요. 딸아들, 딸아들. 그래서 서량이, 영기, 서진이, 현기 이렇게 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애들이 참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렇게 봐왔는데 늘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아주 삼삼합니다.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현기의 아주 그 귀여운 모습들 어렸을 때 많이 보는데 이제 뭐 거의 뭐 청소년이 돼가죠? 예, 14살이라서요. 그래. 키도 163인가 4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이제 10대군요. 예. 아, 현기를 교회에서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LIG 넥스원이라고 있죠. 예. 그 방산 대기업 중에 그래도 탑 1, 2, 3 안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은 주력하는 부분이 그 미사일 부분입니다. 미사일. 예, 네.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미사일을 만든 회사인데 예. 저는 뭐 방산 쪽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하. 의도치 않게 예. 그 회사에서 입사해서 7년 7개월간 근무했고요. 예. 30대 초반에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이제 네. 오면서 네.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왔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연구개발 하여 뭐 배운 게 이제 방산 쪽이니까 방산 쪽에 이제 컴퓨터류들이 있습니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네. 컴퓨터들 그걸 국산화를 했죠. 최초로 예. 국내 최초로 예. 미국 보통 이제 크기가 뭐 A4지보다 작은데 크기가 그런 컴퓨터들이 방산 시장에서 수입할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싼 것들은 5,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거 좀 국산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 목표도 그거였고 그래요. 예.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줘서 예. 그래서 어렵게 개발해서 했죠. 그래서 지금 국내 무기체계 제가 개발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피난처다. 예. 그렇게 우리 다이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교회가 나의 피난처가 아닌가. 참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할 부분들 또 교회에서는 또 같이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느냐. 뭐 저는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작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철학이고 참 가족 같고 참 특히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잘 맞아주셔가지고 우리 누님 같은 그래요. 큰 누님 같은 권사님들이 예.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안동 참 산골짜기인데 안동에서도 의성하고 경계되는 부분인데 골짜기라서 거기
50년대 초반에 아마 여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마을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고 우리 어머님만 다니셨는데 형제들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갔는데 뭐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뭐 이렇게 군대 시절 별로 신앙생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격적으로 못 만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일반 제가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게 안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왜 나를 위해 죽냐 이거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거죠. 그게 반감이 있는 거죠. 젊었을 때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지금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는데 그 좀 의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성경이 그리고 말씀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공부한다는 게 그게 참 자극이 되고 우리를 좀 나쁜 길로 안 가게 만드는 그렇죠. 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는 이유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사람은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성향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다시 바로잡고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제자훈련이 그런 자극을 주고 예. 또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요. 깊이 있게 좀 예. 공부하는 기회가 교회에서 좀 많았으면 그래야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튼튼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야안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면은 논리 싸움에서 져서 예. 그래 우리가 맞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공부들이 좀 활성화되고 특히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워낙 그런 분야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앞으로도 배웠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공학은 항상 수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내가 너무 좀 냉혹하게 우리 후배 직원들한테 다루지 않았냐는 후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부터는 제가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부드럽게 나이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잘 가리키고 좀 남기고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후배들 교육하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맞아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제가 저기 회사에서 대학원을 보내줘서 지금 2학기째 다니고 있는데 저기 20대 우리 아들, 딸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애들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힘들어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뭐 공부해야 될 양은 많은데 졸업하고 이게 취업이니 뭐 이런 거 앞이 불분명하죠. 근데 어떻게 희망을 갖느냐. 그런 게 좀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좋은 직장 트라이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우리 회사라도 취업시켜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뭐 왜냐하면은 또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급여 많이 주고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건 본성인데 네.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작은 기업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근데 정 안 되면은 네. 오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 활동 잘 못하니까 예. 톨스토이의 단편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시라고 그 단편들 좋은 단편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단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참 교훈적이고 예. 감동적인 그런 단편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 개인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예, 거기면은 근데 하여간 나름대로 주옥 같은 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굳이 책을 안 보셔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 가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좋은 날 또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분 홈트 시간 돌아왔습니다. 5분은 아니지만 기쁘게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순환 운동 할 거예요. 20초 운동하시고 10초 자세 바꾸고. 네, 이 운동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운동이거든요. 네, 같이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동작의 구성을 우리 몸 전체를 다루는 동작으로 항상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시면은 몸 전체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네, 자 그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제자리에서 털면서 네, 몸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20초 동안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어깨 같은데 특별히 힘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추우면 어깨를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이 긴장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휴식. 네, 두 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예요. 자, 준비. 팔꿈치랑 어깨랑 나란하게 놓고 시작. 팔꿈치 몸쪽을 살짝만 굽혀서 일으킬게요. 여자분들은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휴식. 네, 다시 일어나셔서 세 번째 동작은 스쿼트예요.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으세요. 자, 팔은 가볍게 앞으로 살짝 일어났다가 앉으실게요. 완전히 다 일어나지 않고 살짝만 일어났다 앉아주세요. 팔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골반에 얹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무릎이 이제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번 봐주세요. 네. 다음 동작은 다시 엎드려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엎드려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무릎을 띄워서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무릎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혹시 가능하신 분은 오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육을 다른 곳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휴식. 네, 일어나실게요. 이걸 하고 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작은 조금 편안하게 시작. 무릎을 딱 잡고 균형을 잡았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매트 위에서 한 발을 드는 게 바닥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균형 감각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휴식. 다음 동작은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자세고 무릎 세우시고 준비. 귀 옆에 양손 터치. 시작. 무릎과 팔꿈치를 크로스. 또 반대에 상체만 배물 순서로 할게요. 크로스, 크로스, 상체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만큼
만큼만 하세요. 너무 많이 올려오거나 꼭 무릎이랑 안 닿아도 괜찮아요. 네, 일어날게요. 다음 동작은 옆구리를 위한 운동인데요. 자, 팔 펼치고 반대편 발목을 잡고 다른 손은 하늘 위로 보낼게요. 시선은 위쪽에 있는 손 봐주세요. 너무 빨리 하시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내 몸에 맞게 해주세요. 네,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서 만세. 팔다리 크로스로 들게요. 크로스, 팔다리 같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처음에 같은 팔, 같은 다리 들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주세요. 엉덩이 뒤로 한번 빼서 펼치했다가 일어날게요.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골반을 오픈하고 무릎을 접었다가 허벅지 안쪽을 펴서 일어날게요. 우리 몸에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가장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연세 드실수록 수시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제자리 걸음할게요. 마지막 동작은 이렇게 하면서 숨쉬기 하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한 세트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네, 어깨 힘 빼면서 가볍게 제자리 뛰기. 만약에 어떤 동작이든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잠깐 멈춰 계시거나 걸으시면 돼요. 두 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 아까 했는데 지금은 다리 들기를 할 거예요. 누워서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서 준비하시고 허리 뒤로 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45도만 내렸다가 올릴게요. 자, 이때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 뒤를 꽉 누르고 있는 게 중요해요. 허리가 뜨면 더 이상 다리를 내리시면 안 돼요. 네, 일어나시고요. 세 번째 동작 스쿼트. 이번에는 아까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살짝만 가만있어요. 한번 무릎을 봐주세요. 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지 봐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뒤로 들어와야 돼요. 발끝이 보여야 돼요. 네, 일어나실게요. 자, 이제 엎드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무릎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는 동작이에요. 저는 오픈도 해보고 크로스로도 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주세요. 오픈, 크로스. 다리를 반대쪽 팔목 있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시고요. 손목 가볍게 털게요. 손목에 부담 되시는 분들. 자, 다리 들어서 잠깐 멈출게요. 멈춰. 지금 제 매트가 엄청 쿠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만약에 다리 하나 들고 균형 잡는 게 매트 위에서 어려우신 분은 매트 바깥에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무릎 세우고 양손 귀엽게 터치. 팔꿈치랑 무릎을 크로스로 만나주세요. 크로스, 크로스, 상체, 크로스, 크로스, 상체. 이렇게 해주세요.
일어나시고요. 자, 팔 벌려서 반대쪽 발목 터치. 시선은 위에 있는 손 봐주시고 가능하면 등을 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번에 엎드려서 준비하겠습니다. 슈퍼맨 자세로 준비. 만세. 팔다리 풀었어요. 오른손 왼다리, 왼손 오른다리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엉덩이 뒤로 한번 빼서 일어날게요. 준비. 와이드 스쿼트. 어깨보다 넓게 다리 벌리시고 골반 열어서 허벅지 안쪽 조여서 올라오세요. 마지막 동작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준비. 시작. 마지막 동작은 그냥 숨 고르기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크게 마시고 내쉬고. 네, 제자리 걸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작이 조금 힘드셨고 또 이렇게 막 숨도 가빠지시고 하셨을 텐데 운동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제임스 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디는 건축주의 바람대로 카탈루냐 지방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성당 공사에 몰입하였습니다. 친구나 가족들마저 사라진 이후에 자신의 집을 버리고 성당 지하의 작은 방에서 거주하며 설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우디 사후에도 건축을 진행할 성당 건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가우디는 세밀한 성당 모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죠. 1926년에 사고로 전차에 치여 가우디가 사망했던 당시 성당은 남동쪽과 북동쪽 일부만이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우디가 건축에 전념한 지 43년이나 지난 후였는데도 말입니다. 가우디의 사망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건축가들이 가우디가 남겨둔 방대한 설교들을 해석해가며 공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1936년 시작된 스페인 내전 기간 동안 하층민들의 폭동으로 성당 지하에 있던 가우디의 사무소가 불타 그 안에 있던 모형을 비롯한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습니다. 가우디의 묘지도 파헤쳐졌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져 있던 성당의 첨탑 4개도 폭파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지만 카탈루냐 민방대가 보호하여 성당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와서야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건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의 상황들을 한번 시대별로 살펴보시죠. 1905년의 모습입니다. 1915년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1930년에 찍힌 항공사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1936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고 성당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1882년 3월 19일에 시작된 건축은 1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다면 성당보다 높이 서 있는 타워 크레인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성당 건축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완공 연도가 연기되었고 결국 완공 예정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건축의 역사는 오래된 부분과 새로 건설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옛 건축, 왼쪽이 새로 건축된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앞으로 건설되어야 할 부분을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완성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3D 모델입니다. 성당은 총 3개의 퍼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사드는 프랑스어로 정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 용어로 사용될 때는 건물의 출입구로 이용되는 정면 외벽 부분을 가르칩니다. 각각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각각 스페인어로 나시미엔토 탄생, 파시온 순환, 그리고 글로리아 영광을 주제로 한 3개의 퍼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사드에는 각각 100m 남짓한 4개의 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탑이 되는데요. 이 12개의 탑은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파란색과 가운데 파란색과 왼쪽에 녹색, 그리고 이 사진을 돌려보면 보라색, 총 12개의 탑이 보이실 것입니다. 퍼사드 정면 성 베드로 대성당의 퍼사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총 3개의 퍼사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당의 모습이 제법 많이 달라집니다. 동쪽에 탄생 퍼사드를 보느냐 아니면 서쪽에 고난 퍼사드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영광의 퍼사드는 아직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완공된다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첨탑, 이 172m짜리의 가장 높은 탑이 세워지고 1, 2, 3, 4는 예수 그리스도의 첨탑을 둘러싸고 있는 사복음서를 가르치는 4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 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좌우 그리고 아래쪽으로 총 3개의 퍼사드가 있고 4개 딸린 첨탑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중앙에 세워지는 172m짜리 가장 큰 탑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탑의 사방을 두르고 있는 4탑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과 탑을 이어주는 돔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한층 확장된 성가정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당이 완성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첨탑이 성당의 가운데에 가장 높게 위치하게 됩니다. 설계된 첨탑의 높이가 172.5m인데요. 완성된다면 울름 대성당의 161.5m를 넘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172.5m로 결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몬주익 언덕이 173m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몬주익 언덕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뛰어 올라갔던 바로 그 언덕이죠. 몬주익 언덕이 173m인데요.
가우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겸손한 의도를 담아 173m보다 조금 낮은 172.5m로 성당의 가장 높은 탑의 높이를 정했다고 합니다. 성당의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잠시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부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표면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장식은 포괄적이고 풍부하며 부드러운 곡선과 들쭉날쭉한 점을 재결합한 추상적인 모양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및 계단의 철제 난간과 같은 세부 수준 작업조차도 곡선의 정교함으로 가득합니다. 성당 내부는 가우디가 숲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여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나무와 꽃을 닮은 기둥과 천장의 형태가 인상적입니다. 각 기둥에는 가톨릭 성인의 장식 문양 등이 있습니다. 내부의 색은 흰색인데 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빛에 비치면 그 색을 그대로 벽면에 새겨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동쪽에서 동이 트면 파랑과 연두, 초록 등의 색상으로 구성된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비추어 탄생을 비유하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 빨강, 주황, 노랑 등으로 사망을 상징합니다. 특이하게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조금 다른 여타 성당들의 작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이하게도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이나 인물 모양 없이 검은색으로 그 성인들의 이름만을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여타 성당에 비해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이 선명해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다른 색이 성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장을 보면 매우 인상적인데요. 라틴 십자가형의 내부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처럼 천장을 향해 뻗은 기둥들이 닿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내부 기둥은 독특한 가우디의 디자인입니다.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분개하는 것 외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표면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가 교차한 결과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기둥이 올라감에 따라 팔각형으로 진화한 다음 16면 형태를 거쳐 결국에는 원으로 진화하는 정사각형 밑면의 예입니다. 이 효과는 나선형 기둥의 3차원 교차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가운데 보라색의 기둥 내부분에 타원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내 그림은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0장에 처음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6에서 7절에 등장하는 생물입니다. 네 생물입니다. 2세기 초 리옹의 주교 이레나이우스는 사복음서와 네 생물을 최초로 연결시킵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논박하는 이단 논박이라는 책에서 이레나이우스는 이 생물들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은 성육신을, 사자는 왕권을, 황소 혹은 송아지는 희생을, 독수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 주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부에 보이는 이 기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첨탑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탑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